하나님 아버지, 교회로 하나 된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삶의 방향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둘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끝나는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나의 영원한 기업이신 예수께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영에 속한 우리임을 알아가는 그러한 삶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체의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곳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장치하셨음에도 우리 욕심과 정욕에 끌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아침 묵상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참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나의 원함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우리 길 대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영광된 삶으로 살아내어 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 기도하오니, 이 새벽 참으로 우리의 마음들이 오롯이 주께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한 이 신명기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알아가게 하시는 이 귀한 은혜가 이 아침 있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부터 오늘 묵상하신 말씀은 31절까지죠. 3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266페이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5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공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게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에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말씀도 이렇게 쭉 지금 같이 읽었습니다만은 내용이 어렵거나 잘 이해가 안 오는 부분은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내용이 어려운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 23절, 22절도 보시면은요,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그리고 여기 이제 언약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오면은 1차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은 10계명이죠. 그렇죠? 그래서 10계명 1계명과 2계명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을 조각하지도 말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우상을 섬기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시면은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26절입니다.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그 땅에서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그래서 우상을 조각하는 것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 우상을 그래 이런 말씀을 이제 이렇게 주의 깊게 읽고 하나님이 우상을 절대로 우상은 섬기는 것이 제일 큰 죄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우상은 사람이 조각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상에 대해서 이렇게 절을 하거나 그런 상을 막 이렇게 세워 놓으면 그런 상들을 전부 다 이제 두드려 이제 부수는 생각부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깊이 읽으면 이제 그 생각부터 먼저 이제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꼭 나쁘다고 하기도 말씀대로 오직 순종하는 것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이렇게 경기 일으키실 정도로 이렇게 싫어하시고 소멸하시는 불, 이 말은 완전히 불로 심판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까지 하시면서 우상 숭배를 금하셨을까? 이제 이런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같이 알아야 이제 지금 오늘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삶에 적용을 할 수가 이제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 때문에 제사 지내는 집안이나 이런 집안은 교회 왔으면 이제 제사도 안 지내야 되지 말이지. 그래서 이제 제사를 탁 끄는 사람은 말이죠, 아주 이제 믿음이 아주 이제 좋은 것 갖고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제사 지내는 저 사람들은 영 죄를 가지고 집사하겠어, 이제 이런 마음들 속으로는 이제 갖게 되거든요.
제사를 지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고 이제 그런 정도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냥 제사 안 지내면은 믿음 좋은 사람, 제사 지내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 이제 이런 이제 이런 것이 너무 이렇게 표면적인 얘기인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다 알 수야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는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은 그런 걸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절 한 절 이렇게 좀 꼼꼼하게 묵상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읽어보시면은요, 이제 5절까지 읽었지요. 26절 보시면은요, 그렇게 해서 우상을 조각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면은 25절 일으키면은 26절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정글을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 가나안 땅이죠. 거기에서 속히 망한다는 것입니다.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너무 두렵잖아요, 그죠? 우상을 섬기면은 그 땅에 들어가서 속히 망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도 아무리 그래도 좀 이렇게 모세는 이렇게 좀 저주스러운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축복받는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성경을 읽어보면은 너무도 무서운 얘기지 않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면은 너희가 거기서 사는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당할 것이다. 그리고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다 흩어버리겠다. 그 땅에서 지금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다 쫓아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입니다. 그렇죠?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입니다. 택한 백성도 하나님 말씀에 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다 쫓아버린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막 구원 받았으니까 절대로 하나님 안 쫓아낸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언약 백성이라도 우상을 섬기면 다 쫓아내신다는 것입니다. 계속 보시면요, 쫓아 보내실 것이요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한다. 그래서 쫓아내서 다른 민족들하고 막 섞여서 사는데 다른 민족들보다도 수가 많지 않을 것이라 말입니다. 결국은 그냥 이집트에서 종노릇 하던 대로 막 그렇게 종처럼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전멸해 버릴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28절도 보시면요,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상은 우리 인간들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만드는, 우상은 인간들이 창조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 인간들이 창조한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우상을 만들었고, 근데 그 우상을 섬기면서 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 섬기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비참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제 29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방 나라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으면은 거기서라도 하나님을 찾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를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네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자비하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짓든지 그냥 하나님이 보면서 하시면서 그냥 용서해 주시고 봐주시고 이러면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우리는 자꾸 하는 거지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너무너무 자비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쫓아서 우상 섬기다가 온갖 이제 고통을 당하다가 그때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회개하면은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욕심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며 사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고 복을 주시고
라고 하는 하나님은 제가 성경을 읽은 데는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죠? 이제 그런 말씀은 아침부터 조금 목소리가 커서 죄송합니다만은 이렇게 하면 이런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함께 읽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은 31절 마지막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잊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맹세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40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출애굽 2세대들 지금 지금 이 모압 평야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들의 조상들이 40년 전에 혹은 아브라함 450년 전에 그때에 하나님과 맺은 이제 언약을 다시 지금 그 백성들한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의 주된 내용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이나 여러분 그 4장 15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이 말씀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18장 19장 이렇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호렙산 시내산에서 막 떨기나무에 막 불 붙는 모세가 그 삼장에 만났던 그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제 나타나셔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십계명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이런 노예 백성을 구원하셔서 데리고 나와서 호렙산에서 이런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신 이유가 그냥 가나안 땅 막 이렇게 주시려고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백성으로 하여금 이 민족으로 하여금 제사장 이 온 민족과 열방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한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꼭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을 1절부터 쭉 5절까지만 읽어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이 민족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그리고 온 민족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지금 보내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우상 숭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우상 숭배가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는 어떤 거냐면요, 그 사회가 농경 사회거든요. 그래서 농경 사회에서 이렇게 이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러니까 그 도시마다 고대에는 다 국가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왕이 있고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정치하는 왕은 일단 자기가 정치하고 있는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 이 구역, 이 바운더리, 이 구역을 정치를 잘하는 것은 한 마음을 딱 가지고, 그죠? 그래서 한 마음을 가져서 아주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강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강한 힘을 가져서 그다음에 이제 약한 나라들을 정복해서 이제 이렇게 점점 세를 넓혀서 큰 나라가 되면은 이제 제국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국을 이룬 그 왕은 황제라고 해서 보통 왕하고도 다른 왕이에요. 그리고 이 제국의 백성들은 우리는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미국 시민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 나라가 큰 제국이 되면은 여러분 거기에 속해 있는 이제 이런들은 아주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큰 나라가 되지 않은 이렇게 계속 이제 이 식민지죠. 우리가 이겨서 이렇게 식민지로 만들고 있는 그런 백성들은 이제 노예, 2등 국민, 3등 국민 이렇게 해서 세상 질서는 그렇게 해서 피라미드로 딱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그 가나안 땅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 이제 농경 사회에서는 이게 지금 비가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농경 사회에서 그런 어떤 그 풍요와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 주로 이제 신을 우상을 만드는데 우상을 남자, 여자 형상대로 만들어요. 그래서 꼭 남신이 있고 여신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남신이 바알신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표적인 여신이 아세라신입니다. 그래서 남신, 여신을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신을 만드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대로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있고 여자 있고 하니까 남신, 여신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신, 여신을 만들어 놓으면 결국 이 남신, 여신을 섬기는 그 종교적인 의식은 결국은 종교적인 여러분 음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적인 음행을 통해서 쾌락을 추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종교를 같이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단결하도록 딱 강력한 이런 단합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 농경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이 우상 숭배는요, 그냥 우상 섬기는 무슨 그냥 종교 하나 가지면 좋지 이런 것이 아니고요, 생업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이 우상 숭배였어요. 그래서 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은 그 단체에서 소외되고요, 같이 그렇게 그 우상을 섬기면서 그 쾌락을 같이 추구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먹고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돈이고 힘이고 번영이고 출세고 그런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래서 경제 공동체 이런 것은 계속 여러분 보시면은 그 사회 전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이런 사회 이런 학교 다닐 때는 참 사회 이런 게 어려워요. 지금 조금만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사회책 같은 거 보면 다 이 성경에 이런 이론에 의해서 다 세워진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러분 열왕기상 우리가 얼마 전에 다 묵상을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왕이 좋은 왕이냐 나쁜 왕이냐 평가하는 게 뭐였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왕은 그건 나쁜 왕이에요. 이 성경 열왕기에서 평가하는 건요. 근데 이제 우상을 막 이렇게 없애고 우상 섬기던 막 그 할머니까지도 그냥 막 폐위시켜 버리고 막 이러면은 여러분 그 왕 이름이 뭡니까, 그죠? 요시아입니까? 그 이름이 자꾸 이게 한국 이름은 기억이 남는데, 그죠? 그 목사도 이름은 잘 모릅니다. 그런 왕들이 이제 아주 성군으로 딱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유다에는 그런 우상을 막 철폐한 이런 왕 히스기야 왕 이런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성군이고 좋은 왕이고 그냥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요, 그 땅을 아주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국방을 튼튼하게 한 왕들입니다. 여로보암 2세 같은 사람은요, 쉽게 말해서 이런 세상적인 정치로 치면 아주 정치력이 뛰어난 왕이었거든요. 나라가 아주 강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강하게 완전히 하나로 딱 단합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 아십니까? 여로보암 1세가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한 100년 후에 나타난 이제 여로보암 2세 때 이제 그때는 가장 큰 강한 나라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론들이 오늘 교회도 다 그죠?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것처럼 교회도 그런 어떤 아주 이렇게 그래 하나가 되고 추구하는 것이 막 세상의 이런 번영과 이런 성공 이런 것을 잘 추구해서 이래 되면 여러분 이게 말씀 잘 보시면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 지금 교회도 많이 한탄들 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도 저나 여러분이나 돈이 좋은 걸 어쩝니까? 그죠? 돈이 있으면 참 이게 진짜 편하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 이래서 돈 작게 주면 말이지 좀 기분 나쁘고 하여튼 돈이 문제예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때도 여러분 이 우상 숭배가 이게 딱 거기서 살아가는 삶하고 딱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길을 가시면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 때 이제 이분들이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또 유대인들 해도 너무하다, 지독한 놈들이다, 뭐 이런 얘기 우리가 출애굽 읽으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믿음이 조금 들어가서 성경이 눈에 좀 보이게 되면 이놈들이 문제가 아니고 이 전부 내 얘기구나, 이제 이런 게 그냥 그런 것을 그냥 아주 이렇게 뭐 그야말로 종교적으로 다 내 얘기네, 혹은 뭐 다른 데서 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은 이게 유대인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얘기하는 거구나, 유대 공동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구나, 이런 게 저절로 이런 그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구나. 소멸하는 불이 되어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전멸시켜 버리겠다, 이 얘기는 우리하고는 관계 없는 줄 알아요. 이 얘기가 바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제 이런 게 그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죠? 제가 드린 말씀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15절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셨은즉 너희는 깊이 상가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으로 만드는 순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이 일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던 날에 그 출애굽기 19장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형상을 본 적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다, 형상으로 만들 수가 없다, 이것을 깊이 삼가라, 깊이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 수가 없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그래요. 말씀으로는 안 돼서 보여주옵소서 했는데 목사님 꿈에 나타났어요. 그 나타난 형상을 보고 내 믿음이 지금까지 변하지 않아요. 이러면 그럼 뭐 그게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성경하고는 틀려요. 성경하고는 안 맞아요. 여러분 이런 십자가 보고 있다가 뭐 때문에 눈 꽉 감고 눈 딱 뜨면은 뭐 잔상이 남잖아요. 십자가 같은 게 나면 뭐라도 눈에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보였다. 제가 편하게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은 캐나다 가고 싶다. 그래서 막 기도했는데 목사님 십자가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캐나다 말고 차이나면 어떠려고? 그 같은 시잖아요. 그죠? 다 내 편한 대로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1절에 보시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형상으로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1절 읽고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적용을 해보는 거, 내가 말씀을 매일 듣고 있는지 아니면 형상을 추구하고 있는지 내 신앙을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한번 봐보십시오. 16절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서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그래서 우상을 새겨 만드는 것은 부패해서 어떻게 부패된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그래서 이 농경사회는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농경사회, 추구하는 쾌락, 추구하는 음행, 권력,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압축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모든 것이 이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무슨 형상 값어준다고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서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만드는 것이 신을 남자 신, 여자 신 딱 만들거든요. 그래 이것이 종교적 음행을 유발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쾌락을 쫓아 살면서 이게 신을 섬기는 거룩한 행위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빠져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한테로 오면은 하나님은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거룩해야 된다, 경건해야 된다. 이러니까 이 신보다는 이 신이 좋아요. 이 신은 내 쾌락을 쫓아서 사는 자체가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신을 섬기지 마라. 19절 보시면요. 19절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서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그죠?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그래서 별을 보고 야 신비하다. 하늘을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하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보시면요. 이런 천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해서 다 배정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다 천하 만물 피조물도 다 우리를 위해서 배정해 두셨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배정해 두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잘 누리고 살면은 그게 행복인데 그것들을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그죠? 왜 어떻게 경배합니까? 더 많이 그것들을 가지고 더 많이 그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은 권력입니다. 그래서 나도 저 높은 데서 온 세상을 호령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배정하신 걸 보고 미혹을 받아서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품물부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이 이렇게 같아도 지금 곧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게 되었는데 근데 21절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나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 때문인데 이게 이제 머리바 물사건이지요. 머리바에서 이 또 출애굽기에 민수기에 다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머리바 사건은요 하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역한 이 백성들 때문에 이 모세가 이때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백성들을 데리고 이게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 2번 때렸다고 그러잖아요. 반석을. 그죠? 이게 불신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야 도대체 금송아지 섬기는 백성 보고 도대체 이 백성하고는 안 되겠다. 이 백성 말고 너하고 네 후손과 함께 내가 언약을 세워나겠다.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했는 백성이 광야에서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그죠? 이 백성을 구원해 줄 이렇게 하던 모세가 이제 그 머리바 물 사건에 와서는요 너무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나서 이제 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거룩한 백성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순간에 이제 그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지금 너는 못 들어간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그만큼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해야 되고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안 하고 욕심 따라서 우상 섬기면은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도 멸망당한다. 지금 그 얘기를 이제 이어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뭐 그 백성들을 원망하거나 지금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이런 죄인지 이걸 지금 자기 얘기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 중심적인 이런 죄가 얼마나 큰 죄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제물이 될 만큼 큰 죄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나를 봤을 때 별로 나는 죄인이 아닌 것 같고, 나는 참 착한 것 같다. 다른 사람은 죄지. 내 같지만 살아봐라. 법도 없이 산다.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을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나요. 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얼마나 죄송합니다. 얼마나 나쁜 놈이고 나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얼굴 내놓고 뭐 할 게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모세가 그 땅에 못 들어간 것은요, 모세의 불신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가 그런 죄인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죄인들입니다. 무슨 뭐 잘났다고 할 말이 있고 권리를 주장하고 할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이런 말씀까지 오늘 말씀 연결시켜서 잘 묵상하셔서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쓰게 되면 지각에 뛰어난 그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올 1년 동안도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